말씀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정하는 대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쭙는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감싸주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뭘까요? 나가라 하면 걸어가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가라, 그렇죠? 또 멈추어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시아로 막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사방이 다 막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어찌게 할 바를 몰랐는데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 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는 바울은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앞에 길이 쫙 대로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멈추어라, 가라 하면은 우리는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영광 올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옛날 말에 노인분들이 그런 말도 했죠. 때가 돼야지 익지. 고구마도 어떻게 해요? 찔찌게 때가 돼야 익습니다. 감자도 마찬가지, 밥도 마찬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목적과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실수로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과 때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런 때는 대단히 어떨까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주어지는 기회도 있겠지만 한번 지나가 버린 영혼은 이미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버스가 지나갔는데 어떻게 그 버스 탈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놓쳐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특별히 구별되는 것은 때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해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씩씩한지 알고 막는데도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물러야 할 때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천방지축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삶에 때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때, 그쵸? 우리 한국말이 때 그러면 어때요? 저기 어디죠? 사우나 가서 미는 것도 때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면 어떨까요? 깨끗하게 때를 밀고 나서 다 하고 나와서 바깥에 와서 옷을 걸어 입고 걸어가면 몸이 날아갈 것 같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때에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자신의 삶이 의미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갈 것, 안 갈 것, 기다릴 것 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발걸음이 멈춰야 되는데 가다가 낭떠러지고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신 행동 강령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하고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모세가 선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을 지체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눈앞에 보이게 놔두면서도 아무리 내가 천천히 가고 쉬었다 가고 해도 열흘이면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그런데 몇 년이 걸려서 들어갔어요? 40년이나 걸려서 들어갔어요.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예? 왔던 20세 이상은 모두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려볼까요? 그러면 우리 훈련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모든 것이다. 그렇죠? 밥도 어떻게 해요? 시간을 기다리며 때를 기다려야 밥이 완성되죠. 뭐를 하나 우리가 만들더라도 노력을 안 하면 그것이 될까요?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요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내가 손수 힘을 주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너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일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체가 말도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왜? 뭐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잘 알고 계시는 것이 뭘까요? 예? 욕심과 탐욕과 교만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두주자의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를 질책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신 차릴 때까지 굴린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훈련 받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훈련에 들어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기쁠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예? 지금 훈련에 들어갔어. 그럼 내가 착실히 따라가고 있어. 하나님이 하시라는데. 네? 하나님이 나 1년 걸려 훈련이 정했어.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정말로 훈련을 잘 받고 있어. 내 마음이 기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수요 금요 있죠? 욥기. 욥 보세요. 42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모든 문은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당당당당 하죠. 그리고 총은 빨리 열어야 돼. 나 빨리 하고 싶어. 왜? 열매를 빨리 따고 싶어. 그러다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고 실족되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었고 가나안을 들어갈 사람은 20세 이하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롯에게 준 겁니다. 누구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사촌 조카입니다. 그렇죠? 이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론은 골짜기로 건너가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넘겨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 보시면은 다윗도 그렇고 모든 싸움을 할 적에 내 손에 붙였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설 때가 됐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하느님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을 쫙 여실 거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정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며 실망과 좌절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시고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흐르는 역사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모두 선견자들이나 선지자들이 모두 기다렸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익히고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까지 창조하사 이 땅에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걸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귀하고 귀한 자기 몸을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똑같다고 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선수. 내 몸을 희생시켜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뜻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너무너무 우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막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는 옆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걸 내가 걸어가는데 옆에서 부축해 주시고 내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서 이게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는 내 자신이 뭐가 올라올까요? 기쁨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넘치게 번쩍번쩍 윤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십니다. 왜? 애쓰고 수고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시지 말고 늘 그냥 푸근하게 늘 가지시고 넓은 아량으로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을 주시고 즉시 이루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림을 주실까요? 우리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게는 며칠을, 길게는 몇백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은 몇 년을 했습니까? 430년을 했습니다. 430년을 기다린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길게 기다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몇 대예요? 5대가 되는 거 4대가.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를 운전을 여기서 다 하실 줄 믿고 또 타고 다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멈출 때는 멈춰야 되죠. 신호가 뭘로 바뀌어요? 황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뀝니다. 그러면 뭐 하라는 뜻이에요? 정지하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뭐예요? 빨리 가라. 그렇죠?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호도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떨어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 신호는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가라, 기다려라, 안 된다 하면 멈추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지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서라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걸어가고요. 너 이거를 이렇게 해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잘 알고 계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울같이 불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나중에는 사울은 자기가 자기 칼에
목숨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8절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그들을 가리면은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아듣는 것이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진했다는 뜻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구름이 멈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떠오르면 행진하였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불만과 불평을 입으로는 토해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에 걸 보면 못 참죠. 그렇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 때문에 나의 목숨까지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욕심 때문에 내 목숨 내놓고 저 사람과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과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본인이 푸는 겁니다. 누가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시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내가 낮아지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베푸는 자에게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법칙을. 그래서 이 훈련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의 때를 알도록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맞추어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맞춰서 살아가야 돼? 자유롭게 내가 다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지배하려고 해? 이런 마음도 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모세를 쓰러뜨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기름 본 종이에요.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무시하고 나가면 실패와 좌절과 실망과 시궁탕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멈출 때는 멈출 줄 알고 걸을 때는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멈춰야 할 때는 나가야 할 때를 어떻게 압니까? 하고 여쭙는다면 나의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두려워하는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나보다 힘세고 웅장한 사람이 정말로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서 싸울까요? 아니죠. 내가 힘이 딸리니까 싸울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런 말 있죠. 36개라는 말. 그렇죠? 36개 도망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라.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무리 누구예요? 골리앗, 다윗,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 센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장대 같고 거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만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아시죠? 사반과 그쵸? 하늘에서 불말차 군병들이 말도 못하게 눈을 뜨게 했더니 보였지 않습니까? 그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흔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믿고 우리는 딴정을 피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을 안 믿고 다른 데 가서 허구적거려 봤자 우리는 낭패만 본다는 뜻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지 않느냐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도 의심을 약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들었죠. 정말로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됐던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려 할 때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때는 때를 기다리는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후에도 계속 막연히 기다리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 불구하고 홍해 해변에서 계속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마저도 나가야 할 때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우왕좌왕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여행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여행을 해서 아시아로 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길이 사방으로 다 막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벽, 옆으로 가도 벽, 갈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앉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그랬더니 너는 유럽으로 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락하면 내가 가리라 이 뜻이죠.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누구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과 걸음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주관하심을 철저하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하는 거죠.
비록 말씀을 전하는 존귀한 일이었지만 한영이 허락지 않고 길이 막힐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나가다는 실패와 좌절밖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믿어서는 절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예산이 따르지 않는다든지 사람들의 반대나 환경 어려움에도 더는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쭤보신다면 멈추어야 할까요? 아니면 내 고집으로 전진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 향하여야 될까요? 아니면 내 고집으로 그냥 마음대로 해야 될까요? 만일 경험이나 욕심을 앞세워 억지로 나아가려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나아갈 때 엔데 망설이거나 멈추어 있어도 안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전진하라 했는데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원문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해서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는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든 어디에 가든 이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도 나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뜻이죠. 이제 오늘부터 이 말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여셨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표현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에서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앞으로 나가라는 얘기죠. 앞에는 막혀 있어. 모세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지팡이를 높이 들고, 그렇죠? 하늘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리고 바다 위로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지팡이. 지팡이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자기가 만들어 있었던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택한 겁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관하여 출애굽에서는 4장 10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머뭇거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길이 막히자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유럽 지역으로 가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즉시 방황을 받고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계획에도 없는 전혀 낯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내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닦아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때를 알고 순종한다면 모든 것이 평탄하게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약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힘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답이 안 오지?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즉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라고 안절부절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근본적인 의심 때문에 우리는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대로 믿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기도했어. 그러면 나 받았어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을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우리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안수 기도를 무릎을 꿇기는 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네? 목사님 정말로 될까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저 천국으로 가신 조영기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도 집회를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은사가 높은 거예요. 근데 저 은사를 내가 받아야 되겠어. 조영기 목사가. 저 집사는 이렇게 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하다가 아픈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데 조영기 목사가 하면 나가지를 않는,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나가지를. 근데 그 집사님이 와서 기도하면 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저녁에 집회가 딱 끝나고 자려고 하는데 집사님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집사님이 겁이 나는 거죠. 그래갖고 겁먹은 대로 하고서는 조영기 목사가 부르는 데로 갔어요. 저도 이건 들은 얘기예요. 갔는데 조영기 목사가 따라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졸래졸래 따라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캄캄한 데로 간 거예요. 그 집사님이 딱 서 있는데 그 집사님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뭐라고 했을까요? 예?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그 집사님 앞에 조영기 목사가. 그리고 무릎 꿇고 나를 안수해라. 네 능력을 내게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죽어도. 그러니 이 집사님은 어떨까요? 떨리는 마음.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충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냥 두집박죽 되더라도 기도하는 거죠. 주시옵소서 하고 능력 들어갈지어다. 그 기도를 받고 나서 조영기 목사가 은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뭘로 제가 말씀드립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진실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모든 열매는 열리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을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를 말미암아 근심하리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죠?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관역을 향해 활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개의 화살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스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2개를 하나로 쏴라. 2개가 있으니까 하나로 쏴라. 그래서 하나를 쏘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의 말을 듣고 이는 처음으로
팔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하나를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내가 집중을 해야 되죠. 저 관행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집중을 해서 쏘니까 관행에 탁 들어가 맞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중력 때문에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승의 말처럼 그는 여러 개의 화살을 쏘지 않아도 한 개로 쏘는 관행에 청청 들어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화살이 많아도 관역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만 날인가? 내일이 또 있지. 우리는 밀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순종을 차일피일 미루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만 찾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힘든 인생의 길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우리는 이런 것을 걷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네.